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고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합니다. 자,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는가 합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왜 성경은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뭘 말하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또 에스겔 28장 10절로 14절. 이게 여러분 아는 구절인데 뭘 말하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했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하죠.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3분의 1 귀신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천사였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합니까? 다른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성경은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복음만을 계속 말합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새 현장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는가, 그게 이해가 가요. 성경에만 이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처음 인간 아담 하와를 공격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인간을요, 완전히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서요, 완전 인간을 장악버려요. 이게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실제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지금도 공격하고 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이부예배 말씀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성경에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인간을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마음 생각을 이용한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겠어요.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번에 나오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복음화 해야 돼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활동한다니까요. 그 분명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넣었다 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배경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 얘기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말라.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감정, 이걸 가지고요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상처 같은 거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냐, 왜 복음화하라고 하냐,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계속 사단에게요, 계속 공격당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요, 이렇게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요, 우리가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살도록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영적 문제라고 해요. 한 번만 알아들어도 돼요. 진짜, 이거 알아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다.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놓친 거구나. 이 축복을 놓치도록 우리 인간을 공격한 존재가 사단이구나.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 축복을 놓치도록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공격한 거 보세요. 육신적인 거 갖다 주고, 불신앙 갖다 주고, 눈에 보이는 거 갖다 주고. 그 2부 예배 때 계속 나왔잖아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기도가 뭐냐. 전부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응답,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주고 영적인 축복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구나, 그냥 뭐 우리가 늘 듣는 얘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마음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해요?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거로 다 이어진다니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뭘 붙잡잖아요? 복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요,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요, 답으로 안 붙잡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계속 문제가 와요. 그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요, 계속 마음, 생각, 육신, 자기의 이런요, 삶으로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 사람이 뭐에 중독이 돼 있다, 정신에 문제가 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딱 그 사람 인생이에요. 한 번만 제대로 보여줘 버리면요, 그 사람 인생 뒤바뀝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하다고.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고,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복음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강조할 이유도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주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데요. 그러면 그냥 종교를 가지고, 우리 선행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공격한 문제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이걸 실제로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그게 정신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도의 차이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 이 부분이 그 개인에게 진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다가 맞다라고 정말 그 개인에게 깨달아지면은요, 그 개인이 뭘 붙잡게 돼요? 이걸 붙잡게 돼요. 창세기 1장 혼돈, 공허, 흑암, 그 말씀 다음에 뭘 주셨어요? 빛이 비치라. 빛이 있으라 하셨죠.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렇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보세요. 성막 만들어라, 피제사 드려라, 그 일만 본격적으로 하는 제사장 레위인 세워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 레위인은 아예 기업을 주지 말고 다른 지파에게 줘서 그 지파가 11조를 드려서 그거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만 하냐? 말하면 피제사만 계속 드려라. 계속 이 그리스도 복음이 누리는 그 예배, 그 기도, 그것만 계속해라.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 말하고 피제사 드리는 그것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걸 말할까요? 이게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 문제가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이게 보여지면 이 말씀 이해가 가겠죠.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해가.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누구 문제가 아니구나. 가문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가 아니고, 시대 문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도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영적인 문제구나.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개인에게요, 딱 한 번만 깨달아지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은요, 그 사람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이제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말씀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행적이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렇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요. 왜 성경은 복음을, 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바로 딱 하나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 이 유일한 문제, 영적인 문제인데. 그 배경이 뭐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겁 안 냅니다. 어떤 것도 겁 안 냅니다. 딱 하나만 겁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을 아담 하와도 들었지만 사단도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오는 거를 막으려고요,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했고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도 다 없애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그러면은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게 그 개인에게요, 진짜 부딪혀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때부터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어쩌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 사단은요, 이 그리스도만 딱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훌륭하고 잘 해도요, 사단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만 딱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대로 딱 보여져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늘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 사단에게서 이 말에 속고 저 말에 속고 틈 주고 또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는 사자처럼 탁 준비하고 있다가요, 그 사람 뭐에 딱 약한 부분에 걸려두면요, 낚아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보입니까? 정말 보여야 돼요. 이게 사실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전달할 제사장 레위인 세워라. 이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번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계속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복음화해야 돼요. 완전히 이 사단의 세력이 이제 무릎 꿇고 떠나가는 이제 시작이 뭐냐? 3가지 복음화입니다. 나를 복음화해라. 그래서 여러분요,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로 하면 어디냐?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자, 3가지 복음화는 어떤 현장이냐?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 3가지 주셨죠. 3가지 복음화. 첫 번째, 어디 복음화요? 나의 과거 복음화라고 했어요. 자, 다 메시지 아닐까요? 나의 과거는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뭐예요? 메시지요, 발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이겁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이걸 6월절이라. 여러분, 이제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를 딱 알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3가지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메시지요, 발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발판입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왜 우리가 미션홈을 하고 팀 사역을 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뭘 바꿔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합숙을 왜 하냐? 그냥 있을 땐 몰라요. 그냥 앉아있을 땐 모른다니까요.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생활해보고 해보면요, 이 사람 속에요, 이 사단의 이 틈을 타는요, 상처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요, 너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를요,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예배만 드려가지고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진짜 소통됐을 때 그거를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 참 그게 제일 안타까워. 그걸 말해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데 대부분이요, 상처 딱 가지고 있어요. 절대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그렇죠.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애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끝난 겁니다. 사단, 죄, 지옥 끝난 겁니다.
애굽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바로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노예된 거 이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이 사단이요. 계속 틈탄다니까요. 평생을 그 틈 탔다 막혔다 틈 탔다 막 그러고 끝난다. 평생 그럽니다. 하나님 주신 이 진짜 받아야 돼.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평생을요. 그것만 해요. 여러분 빨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새 가족들도요.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절대로 상처 아니다. 그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메시지와 발판이다. 절대 주권. 이게 과거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복음화라기죠. 자, 오늘 복음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현재 복음화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오늘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답이 있고 갱신할 기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할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전부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축복인데, 자, 이 축복은 전부 하나님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요.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절대 계획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뭐예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요. 나를 완전히 복음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입니다. 이 새 현장 살릴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완전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단이 역사하는요. 모든 틈이요. 완전히 없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 모든 과거는 메시지요 발판이구나. 그리고 오늘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위기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축복이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완전히 사단이요 무릎 꿇는 날 되길 축원합니다. 완전히 사단이요 이제 여러분을 놓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도와주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미래 복음화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보장하시고 하나님이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하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저도 이런 복음 안 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요. 저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감람산이야. 그래서 여기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요. 집중할 수 있는요, 이 시간표.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하다가,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복음화되는 시간표.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요, 그때부터 진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우리 2부 예배 때 먼저 할 것 세 가지 말씀 주셨죠. 그렇죠? 먼저 할 것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먼저 할 것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먼저 할 것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7장 5절 말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이게 전부 뭐예요? 저는요 우리 개인이 복음화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진짜 복음화 되면은요 뭐 사람과 싸우고 갈등할 게 없어요. 그렇죠? 진짜 복음화 되면 육신적인 것 구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내가 복음화 되면은요 내 자신이요.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인도를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돼요. 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목회자 부부 수련회 1강에서도 정말 전도하는 제자를 남겨라 하면서 그 전도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완전히 담난 제자다. 진짜 그리스도로 답인하고 이 그리스도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화 되면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화 안 되면은요, 막 사람 갈등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해도 전부 육신적인 것만 구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리고 전부 남의만 봐요. 뭐 저부터 그럴 거 아닙니까? 전부 남이 어떻지? 내가 갱신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하고 티하고 여러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비교도 안 돼. 티는 보이지도 않는데 들보는 이런 기둥 아닙니까?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다니까요. 이 메시지하는 저부터요. 우리가 이게 복음화가 안 되면은요, 전부 가정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전부 뭐 남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전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 상처 속에서의 원망, 불평, 불만 뭐 꽉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형들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그 여자 그거에 대해서요. 막 꽉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막 전현 다 한번 한다. 내가 언젠가는 이 자식들 형들 다 내가 한다.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되니까요. 아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나를 향한 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을 하나님 나를 가게 하신다. 이걸 진짜 보니까요. 전혀 원망 불평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형들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하는 얘기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면서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형들이 막 이제 복수할 거다. 그때 요셉은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은.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눈에 안 보이게요. 뭔가 지난주 수요예배 1번처럼 묶여 있다니까요. 뭔가 모르게 묶여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으로요. 완전히 다 끝내버려야 돼요.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멸망받을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뭐라고 하죠? 제자들이 마지막에 또 묻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좀 심한 표현으로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둬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방치하는 건 그거는 틀린 거죠. 그거는 상처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축복 속에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주 업무가 제
새 현장 살리는 거라는 걸 정말 안다면은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리라. 우리의 주 업무가 뭐냐? 저 새 현장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요,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실 미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게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다락방이. 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할 때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그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받고 힘을 얻는 이 축복, 이게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제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이 받을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결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입니다. 자, 이 응답을 정말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이 새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서론할 때 여러분이 이 새 현장을 마음에 담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새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15군데 읍면동 서산만 놓고 그래서 70군데 현장 살릴 전도자 선교사로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새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아요. 그 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요 완전 딱 복음화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어떤 응답이 와요? 이게 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죠. 그렇죠. 정말 만나요. 여러분이 이 새 현장을 놓고요, 이 1, 2, 3번에 딱 말씀을 가지고 진짜 기도 시작하면 분명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문을 여실 겁니다. 만남의 문을 여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조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냐? 진짜 이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기도 시작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기에 베드로가 뭘 전해요? 메시지를 전하죠. 여러분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는요,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요,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저하는 현장 흘리는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이 받을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7절의 응답이다. 내가 있는 현장, 가정업, 지역의 현장에서 그냥 오늘 말씀 수요 예배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저 새 현장에서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정말 담고요. 조금만 한번 요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또 렘넌트에 대한 우리 말씀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날 또 말씀 받고 예배하죠. 이런 걸 놓고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예배하고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내 개인이 이 답을 얻고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이제 전부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의 문이 실제로 열려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적 제사장, 영적 레위인이 받을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실제로 일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 업에 지역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학업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날,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